도종환, 입춘이 지났다는 걸 나무들은 몸으로 안다. 한문을 배웠을 리 없는 산수유 어린 것들이 소설대문 옆에서 입춘을 읽는다. 2월이 좋은 것은 기다림이 나뭇가지를 출렁이게 하기 때문이다. 태백산맥 동쪽에는 허벅지까지 습설이 내려 쌓여 오르고 내리는 길 모두가 막혔다는데 길가의 나무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눈치다. 3월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2월은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는 무엇이 있다. 녹았던 물을 다시 살얼음으로 바꾸는 밤바람이 위세를 부리며 몰려다니지만 2월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지나온 내 생에도 찬바람 몰아치는 날 많았는데 그때마다 볼이 빨갛게 언 나를 나는 순간순간 2월로 옮겨다 놓곤 했다. 2월이 나를 제 옆에 있게 해주면 위안이 되었다. 오늘 아침에도 2월이 슬그머니 내 옆에 와 내가 바라보는 들판의 푸릇푸릇한 흔적을 함께 보고 있다. 도종환 시인이 지난 12월 달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에 2월이라는 시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겨울이 우리 곁에 있지만 곧 푸릇푸릇한 새싹이 가지에서 돋을 겁니다. 자연의 모든 이치 가운데 매년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2월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은 봄이 와도 꽁꽁 언 채로 엄동설화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살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되는 듯 싶습니다. 근데 시간도 지나고 날도 지나고 달도 지나고 해도 여러 해 지났는데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그 상처를 되새겨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생각하면 몇 년 전에 그 상처가 오늘 또 다시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걸 박박박 긁어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또 딱지가 앉아요. 그러면 또 그 자리를 또 긁어요. 상처가 자꾸 덧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다 용서는 해도 내가 이번 일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너만은 용서를 못하지. 그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미움과 증오 속에 이 2월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2월이 다가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아무리 봄이 오고 사람들이 꽃이 피고 그래서 아름다운 봄을 노래할지라도 만약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엄동설화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머무르라고. 내 마음에 머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머물며 삽니까? 아니면 내 미움과 증오 가운데 머물며 삽니까? 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서 그냥 그것 때문에 늘 누구를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가만히 돌이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을 내죠. 사람이 마시는 우유가 됩니다. 새끼를, 생명을 키우는 생명의 물이 되죠. 근데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뱀은 그 입에서
독을 냅니다. 이 말은 고려국사였던 진울 승려가 한 말인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우유를 내고 어느 날은 독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에 한 입에서 복과 화가 같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일지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소가 물을 먹는데 우유를 내는 것과 뱀이 같은 물을 마시는데 독을 내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밥이 되는 우유를 내는 생명의 삶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독을 품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꼭 피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입만 열면,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를 비난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거든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같은 물을 마시는데 우유를 낼 것인지 독을 낼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자, 근데 이 사랑에 단계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미쳤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아서 무례이행하고 잘 알아서 함부로 말하고 잘 알기에 내 마음이 네 마음이지 그리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을 열고 닫는 문, 그 키가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섬기다가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 제가 섬기던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계단이 교회 정문 올라오는데 계단이 저 밑에서부터 한 40계단을 계단을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무슨 장애자들이 휠체어 올라올 수 있는 경사로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근처에 있는 정립회관이라고 하는 그 장애자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 봉고차를 보내서 한 대여섯 분이 거기서 그 봉고차를 타고 교회 앞에 내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내리면 이제 교회 청년들이 또는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사찰 집사님이 같이 내려가서 그분들을 업어서 그래가지고 3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이제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업고 또 내려가서 차 태워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청년들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 업어주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뛰어내려가고 사찰 집사님이 뛰어내려가고 하여간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두 사람은 업었는데 세 사람은 좀 기다리세요. 저희가 올라도 모셔다 드리고 다시 내려올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좀 많은 분인데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막 혼자 안에서 막 쌍시옷자리를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 교인들이 듣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나머지 세 분을 또 이제 모시고 한 분 더 불러서 세 분을 업어서 예배당에 모셔다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찰 집사님 불렀죠. 집사님.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혼자 얘기했으면 되는, 나만 듣는 데서 얘기했으면 좋은데 마지막 세 분을 또 한 번 얻고 올라오면서 그분한테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라고 당신들.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드리고 와서 집사님을 오시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은 그리고 교회 직원인데, 교회 직원이 당연히 주일날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인데, 일반 교인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당신은 교회 직원 아니냐고. 그러니 당신이 해야 될 임무라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왜 투덜투덜 대냐고.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예배 전 10분 전이에요. 그 사무실에서 전도사하고 사찰 집사랑 다다다다 붙은 거예요. 아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마음이 편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분쯤 지났는데 마음이 도저히 편하지 않아가지고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실에 올라갔더니 그 사찰집사님 방송실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설교 영상을 찍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잡고, 집사님, 내가 아까 집사님한테 화낸 거 미안하다고, 화 풀고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그분도 저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도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평생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 그 전사님이랑 그 목사님이랑 싸웠던 일이 기억나고 인생의 최대 실수였는데 그 전사님이 먼저 와서 화해 손길을 내밀어서 참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저도 또 그 얘기를 늘 떠올리면 그분이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내가 더 미안하다고. 이렇게 흔쾌히 받아줘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경험이 참 귀한 제 삶의 소망으로 있습니다. 제 삶의 아주 큰 실수였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혜의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화해가 잘 되면 되는데, 이게 내가 화해를 해도 그래 네가 잘못했지 앞으로 그러지 마, 상대가 그럴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화해를 청한 내가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밑에 바짝 엎드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용서를 구했는데, 화해하자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휙 돌아서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해를 청한 나만 바보가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용서가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누구와 다툰 일이 있거든, 싸운 일이 있거든, 제단에 드리는 제물을 그냥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도 무슨 아무것도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용서입니다. 십자가가 그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용서하지 않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지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TV에 무슨 박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뭐 또 이모 목사가 나와서는 상담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있더만요. 그거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당신이 한 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이 남편이 무슨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몸에 이렇게 자율신경이 다 마비돼가지고 근육이 소실되고, 그래 결국은 숨을 쉬는 이 안에, 기도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심장 안에 있는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야,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앞으로 내가 이런 병이 걸려서 그러면 휠체어 사가지고 저 어디 동네에 있는 내 동생 집에다 데려다 주라고. 내 여동생 집에서 내 마지막을 마감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퍼쩍 뛰는 거죠. 아니 마누라가 퍼렇게 사했는데 왜 여동생 집에 가냐고. 나는 여동생 집에 가서 내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 대접 안 해주고 늘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같이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아무 말하고, 부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막 자기를 능멸하면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었던. 그러니까 부인은 더 기가 살아서 남편을 더 무시하고 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온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향해서 딱 닫힌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이 여자한테 맡길 수는 없다. 그냥 그래도 이물어온 내 여동생한테 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맡기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부인하고 딸하고만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막 상담을 하는 내용까지만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20년 동안 능멸하고 나를 무시하고 남편 취급 안 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부부로 그냥 이혼 안 하고 살고 있지만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 없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뭔지 모르고 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고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도 용서하며 산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용서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여 장로여 평생 신앙생활 했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용서를 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용서하면 될까요? 7번까지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해라. 77이 49, 490번. 내가 450번 했으니까 앞으로 20번만 더 해주고. 여러분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7번 곱하기 70번, 이 말은요, 숫자 세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용서하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바보 취급당하더라도,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너는 용서하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3세번 할 수 있어요. 7번 정도 할 수 있어요. 469번 할 수 있어요. 근데 470번째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용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믿음 좋은 내가, 사랑을 아는 내가, 좀 배웠다는 내가, 인격이 있는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식 이하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묻는 질문, 예수님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게 우리가 묻는 질문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묻고 삽니다. 요번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어제는 용서했는데요. 근데 오늘도 또 용서합니까?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기적을 사는 겁니다. 실은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얼만큼 어렵냐 하면요, 예수님도 용서하기가 어려우셔서, 하나님도 용서하기가 어려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신 겁니다. 십자가 달려서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용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자신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창피스럽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묵살하고, 나를 그렇게 바보 취급하고, 나를 그렇게 사람 대접 안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꿋꿋이 서 있는 순간에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만약 대립하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품고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허물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속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주 그냥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 뒤에 예와 나오는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또 이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 말씀을 이 영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부분에다 갖다가 대고 성경이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다 용서해 줘야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지은 죄, 그거는 역사적이고 공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게 뭐죠?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 죄값을 치르면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큰 사회적 공식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성경에 보라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왜 용서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들이미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 믿음의 미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그건요, 자기 확신을 더 굳게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성경 통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다.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문제가 생명을 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 내 인생 철학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 용서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려면 내가 죽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요, 용서하다 이 뜻으로 대표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에미. 이 말은 놔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붙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피에미, 용서란 뜻입니다. 붙어있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용서의 뜻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말하면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법률로 정해놓은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용서하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적인 용서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 용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용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냥 내려놔라, 떠나라, 놔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용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용서는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아우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아우 저게 아직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또 저 사람한테 가서 또 저러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용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이 용서의 개념 때문에 늘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도 지난번에 그러더니, 작년에도 그러더니, 또 올해도 그러네. 여러분, 그 사람의 현재 삶의 태도를 보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내 자신의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남이, 상대가 어떻게 살길 여러분 왜 바라십니까? 바라지 마세요. 근데 이게 가까운 사람이면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오만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자꾸 어리석게, 그렇지, 네가 작년에도 그랬지, 재작년에도 그랬지, 근데 지금도 또 그러는구나, 에이 나쁜 놈. 거기다 또 한 켜 더 올려놔요.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또 한 켜 더 올려놔서 미움과 증오를 더 단단하게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인간 이하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두세요. 여러분, 하늘의 바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불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바람은 그냥 지가 부는 대로 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다 재단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저건 나쁜 놈, 이건 좋은 놈, 저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놈, 저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고 분석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싶습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 인간 이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마음의 대못을 수십 개 박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용서하라고 지금 설교하시는데 용서하지 말라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용서하려고 노력하니까 미움이, 증오가,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 불타는 겁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억지로 됩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억지로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억지로 용서한다. 나 목사니까, 나는 교회를 평생 다녔으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등등등, 내가 좀 인격이 좀 고매하니까 등등등, 이런 이유로 용서를 할 수 없는데도 그냥 거짓으로 나 용서해, 그리고 말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중적인 위선된 행동, 그걸로 인해서 나는 더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또 상처 입게 될 겁니다.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용서하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고 배반하고 피해를 주고 일방적으로 비난했던 그 인간, 그 인간은 그냥 잘 살아요. 근데 나는 그 아픔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마음속에 지옥을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치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나를 비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게 상처 준 대로 내가 그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어려운 말 아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한하면서 비난했던 대로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에 그냥 종이 돼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뱉은 한마디의 말,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 그 손가락질, 그거에 그냥 동아줄에 콩콩콩 묵혀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밧줄이 내 몸에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뻘건 숫덩이를요, 손으로 탁 잡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손이 뒤잖아요. 그죠? 시뻘건 숫덩이를 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바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우리 마음에 숫덩어리가 벌겋게 타고 있는데 용서해야 된다는 그 당위, 그 의무 때문에, 그 가면 때문에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했다고 말로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선을, 가면을 내려놓으세요. 시뻘건 숫덩이를 왜 자꾸 손으로 잡으세요? 잡으면 나만 뒤잃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증오가 있으면 있는 대로, 분노하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첫째,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미워하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야, 이 숫덩이가 왜 이렇게 뜨겁대? 내 손이 뒤었잖아. 숫덩이가 잘못입니까? 그 숫덩이를 잡은 사람 잘못입니까? 숫덩이를 손으로 쥐인 사람 잘못이죠. 자, 숫덩이가 나를 괴롭힌 상대라고 생각하시고 그 숫덩이를 잡은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그 미움의 감정을 내가 손으로 움켜잡고 그 상처를 내 손으로 박박박 긁은 내가 잘못입니다. 자, 두 번째, 놔둬라, 기다려라입니다. 제가 요즘요 한 6개월 넘게 차를 즐겨 마십니다. 그 마셔보니까 건강에 도움도 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마셔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목회자들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제가 가서 꼭 보이차 얘기를 합니다. 보이차, 차를 꼭 마시라고. 목사는 보이차를 마셔야 진짜 목사가 된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는 한 달에 억지로 마실 때, 누가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제가 화장실을 먼저 가면서 차 시켜 그러고 갔는데 그냥 제 의사도 안 묻고 커피를 시켜놓은 경우고, 시켜놨으니까 마셔야죠. 그때 할 수 없이 마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를 마셔보니까 차를 마시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찻잎을 봉지에서 꺼내가지고 차주전자에 넣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끓이는 시간,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그 차주전자 안에다 부어가지고 한번 세차하고, 그리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나도록 한 30초에서 1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차를 마시려면 한 5분, 10분 차를 마시기 위한 사전 동작이 있어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차를 이제 찻잔에 따랐어요. 그러고 나서 훅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입이 뒤지요. 뜨거운 차를 찻잔에 따르고 나서 또 그 찻잔에 있는 찬물이 식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내 입안에서 따뜻하게 내 입안을 데우고 내 식도를 데우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또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증오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놔두세요. 용서해야 된다고 그냥 나 너 용서할게.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리고 그날 밤에도 잠을 또 못 자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했어. 내 스스로가 용서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꼭 뜨거운 커피를, 뜨거운 차를 그냥 홀라당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안이 다 디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식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냥 놔두세요. 앞에 이미 용서란 단어의 뜻 속에 그냥 놔둬라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증오가, 미움이 싹 이렇게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미움과 증오, 분노는요, 내가 그 사람한테 쏟은 정성이 사랑만큼 더 큽니다. 그냥 별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이면요, 미워할 필요도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정성과 사랑과 시간을,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비수를 꽂는 거예요. 나한테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쏟은 시간, 물질, 정성, 관심, 노력, 거기에 비례해서 미움과 분노가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한테 대가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한테,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내가 해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당신도 나한테 그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해준 게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준 게 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대가를 바란 거죠. 대가를 바라니까 섭섭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제발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야, 내가 이 정도는 나한테 해야지. 내가 너한테 열을 했는데, 5은 해야 될 거야. 내가 너한테 열 했는데, 5도 안 바래. 하나는 해야지. 하나도 안 해? 네가 인간이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바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안 읽은 본문 18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32절 보세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없애주었다, 이 말이 아피엠이란 단어입니다. 용서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분명히 꿔줬어. 근데 내가 그냥 다 없이 해줬어. 면제해줬어. 탕감해줬어. 근데 너는 왜 바래? 자, 이 말을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내 형제 자매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계산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가를 바라거나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계산서를 들이밉니다.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하나는 해야지. 적어도 이거는 해야지. 네가 인간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구원도 은혜도 천국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탕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에 돌을 치고 가지 마십시오. 돌을 치면 당연히 무겁죠. 그 돌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용서해야 된다는 의무감. 여러분, 그 돌을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사세요. 근데 용서하지도 않았으면서 용서했다고 거짓말로 가면 쓰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다 분노도 미움도 증오도 다 꺼지고 다 가라앉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대가를 바랬을까? 내가 더 못난 존재구나.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가벼워지죠. 자, 결론입니다. 용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라. 용서하지 말아라. 둘째, 그냥 내버려 둬라. 셋째,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용서의 개념 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용서는 그러니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윤리로, 내 철학으로, 내 인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모두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로, 내가 평생 신앙생활했다는 의무로 용서하지도 않고 내 속에 그대로 미움과 분노가 있는 채로 용서한다고, 용서했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했다고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사 진실로 생명 다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슴 박힌 못 때문에 증오와 분노로 이끌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부족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아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용서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용서의 능력과 성령의 용서하도록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